새벽에 마가복음 1장 이제 1절로 8절을 공독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의 전체 서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 마가복음이 왜 기록됐는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누군가? 오늘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가 더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으니까요. 이 핍박과 박해, 순교 앞에서 그가 질문합니다. 저분들이 왜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저들이 제자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가복음은 죽으면서까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신뢰해야 되는가?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보세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를 한 절로 딱 압축시키면 여러분 직접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신 이유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김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봐보세요. 종이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또 종이 유년 시절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인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섬기는 자가 종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종의 봉사입니다. 종이 이렇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종의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왜 우리가 로마의 그 잔인한 박해와 핍박과 순교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마가복음에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행동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다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봐보세요. 종이, 게으른 종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종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즉시 행동했다. 즉시.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도와달라고 하면 즉시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헬라어로예요. 유투스입니다. 유두스. 따라서 해보세요. 유두스. 예, 즉시. 예, 바로. 곧바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종으로 오셨는데 그 종은 즉시 행동하는 종입니다. 게으른 종이 아닙니다. 미련한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문둥이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이게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즉시 행동하는, 말로 하지 않고 실천하는, 일하는 능력의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마태나 누가가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출생할 때도 그 흔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방이나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어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장할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태어나자마자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금수저, 다이아몬드, 그 사람들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유모 밑에서 크고 유치원이나 사립학교, 초등학교나 그들이 걸어간 길을 봐보세요. 전부 어느 누구도 흉내내거나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깔아놓은 자리에 아무 고생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만의 길로 갑니다. 황새의 길이죠. 뱁새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마치 왕자가 거지하고 자리를 바꾼 거라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33년 동안에 이 땅의 삶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까지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소개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산의 고통은 죽음하고 똑같은 고통입니다. 그 고통 끝에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새 생명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공부하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은 뭐지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십자가 안 져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가 누릴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십자가 집니다. 어려울 때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살만하면요. 이제는 세상 영광, 세상 것 어느 정도 누리면 이제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마치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 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살만하니까 이게 십자가 필요 없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일하시는, 근데 그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가 예면당하면서 자기가 미랄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기적을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수를 치고 인기가 폭발할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 지러 왔어. 나는 희생하러 왔어. 나는 헌신하러 왔어. 나는 대속물로 죽으러 왔어. 죽는 사람이 뭐 하는데 영광이 필요하냐. 저는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 케노시스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케노시스. 케노시스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으며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9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를 케노시스라고 해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세상 영광, 세상 욕심, 세상 것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케노시스를 할 수 있고 케노시스를 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경 구절 2개만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묵상하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따라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그 말은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내 성도가 되려면,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케노시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이제 끝나는 분들이 있어서 물었어요. 자, 여기 실습하러 오셔가지고 20회 동안 실습하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 저는 꼭 물어봐요.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실습하러 오셔가지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가라. 그러면 일생 50년, 60년, 7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 실습하러 와서 자기를 발견하고 돌아가면 복지사 자격증 100개 딴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심리검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심리치료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자기를 발견해라. 내가 그렇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 물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떤 학생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항상 기죽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기를 발견해 보니 진짜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를 모르고 거드름 피우면서 살았던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작은 존재요, 초라한 존재요, 무기력한 존재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를 발견한 만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강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완벽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그 병을 치료해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진짜로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깜짝 놀라운 삶이 기다릴 것이다. 왜?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거죠. 근데 자기를 모르고 착각하면 하는 것마다 다 착각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잘나서 부른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대단해서 부른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서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어디서 뭐 하겠어요? 우리요 남은 인생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케노시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전초전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망설이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뒤로 물러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당당히 져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돌아버린 게 왜 돌아왔어요? 보통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자 앞에서도 화형당하면서도 그들은 살려달라고 온 게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들은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도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내게 물을 때. 주님은 오늘 또 나에게 묻습니다. 김 목사야, 너 나를 위해서 네 십자가 지고 나 끝까지 따라올 수 있냐? 오늘 우리요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시고 기대하면서 오늘 또 묵묵히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